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 강의는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좀 불편했기 때문에 쉬었습니다. 오늘 그 4월 5일 갈라디아서 수요 강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306페이지, 신약성경 306페이지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자꾸 이렇게 거듭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 교회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만이 구원을 준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거짓 교사에 속아서 율법주의로 흘러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의 이 관계를 한번 보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아예 무용지물이거나 쓸데없는 거라든지 또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든지 그게 절대 아니죠. 율법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율법과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면서도 율법이 은혜의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존재하지만 예수님이 그러셨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존재하지만 은혜와 믿음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전에 로마서 강의할 때도 그랬고 갈라디아서 이 강의하면서도 계속 귀가 따갑도록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이 뭐죠?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전에는 이란 뜻이죠.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미 믿음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자죠. 아브라함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정말 실체는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의 사건이죠. 자, 그러므로 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은 정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런 뜻이죠.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전에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세와 엘리야, 다른 참 선지자들 이렇게 보면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몰랐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거 아닙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하셨을 때 그때 누구랑 만나셨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또 이방에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구약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았다?
예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예수를 모르고 선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그 율법으로 평가받는 시대였다는 거죠. 아무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완성된 믿음의 의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던 어느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자,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전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왜요? 그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율법의 기준으로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단지 그 하나님의 선, 구원의 그 그림자로 보여질 뿐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죠. 율법은 지켜야죠. 그런데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계율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등교사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라고 하는 거예요. 교사는 교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전해 들었고 그래서 초등교사죠. 초등교사인데 여러분 완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못 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초등교사인 율법은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율법의 기능이 이제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아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은혜와 믿음을 알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인데요. 그것을 초등교사인 율법이 그걸 더 깨달을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거죠. 25절에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뭐라고요? 율법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믿게 된 후부터는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면 수없이 어겨왔죠. 여러분 정죄받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 있죠. 다 지켜도
한 가지만 지키면 모든 걸 다 어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그러니 누가 율법 앞에 감히 의롭다 하고 나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비추어서 우리가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법칙에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강조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율법을 등한히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믿음이 충만하면 행함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철칙인 거죠. 어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해서 행함 없이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 없는 겁니다. 자,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유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의 처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그래서 은혜고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소조라는 말이죠. 소조.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병만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삶,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같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관계 회복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구원 그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전부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뭐라고요? 그 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 은혜죠. 그래서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관계의 회복, 정상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 관계는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싱크레티즘, 종교혼합주의는 말이죠, 예수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다 God,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우리가 하나가 되자, 평화라는 이름하에. 그런데 말이죠, 그 God라고 하는 그 자리에 사단이 앉아 있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God을 외치고 하나님을 외치더라도, 여러분 이슬람교도 이 아랍어로 알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외쳐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거짓된 것입니다. 사탄적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하나님은 그 존재는 그 사람이 거짓된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례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를 행하죠. 여러분, 세례는 바프티죠, 헬라 원어로.
이게 살수하다, 물 튕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히 물속에 잠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식으로 세례를 주는 교단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약식으로 준다고 뭐 그것이 이제 소용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약식으로 받아도 진심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진정한 세례의 의미는 죽었다가 태어나는 의미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에서 세례를 베푸셨죠. 요단강에서 완전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완전히 잠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진정한 성경적 의식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세례 받는 사람은요, 그 세례는 무효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시간이 없어서 세례를 못 받았어요. 예수를 진정으로 고백했어요.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세례 못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 못 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거든요.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행함의 차원이에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었다 예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걸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순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세례로만 되나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기 전에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물세례 받으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사실 개념이 같은 것입니다. 사실 그냥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성령 충만을 따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계신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 항상 받아야죠. 한번 물세례 받으면 그걸로 끝나고 성령 충만은 늘 받아야죠.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진정한 성령적 의미는 여러분,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말이죠. 성령 세례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로 간구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으면 여러분,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줄 아십니까? 식구라는 얘기예요.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영적 식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혈육 관계는요, 예수 안 믿으면 그거는 이 땅에서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혈육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원한 식구, 즉 크리스천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인 거예요. 조금 성격이 안 맞고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틀리고 말이죠. 주장이 틀려도 여러분 고백하세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입니다라고요. 그게 교회인 거죠. 자,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임했죠. 언약이. 그 언약이 뭐라 그랬죠?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인데요.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나에게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런 보이는 우리 두 발로 밟고 다니는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고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몇 개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냐 아니냐 이거지 그 중간이냐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의식이 우리와 다르고 조금 저 사람은 요한계시록 해석이 나와 좀 다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이 영감된 말씀을 믿고 성령 세례를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영원한 천국을 믿으면요,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으면 우리 형제 자매예요. 우리 하나됨의 가족인 거예요. 예, 조금 다르다고 그냥 이단이니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닙니다.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보혈 믿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행하느냐 이거예요. 예, 행해야 됩니다. 예,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참매요 형제이기 때문에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태껏 지켜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끼리 하나됨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예,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